5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생명으로 승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로 승리한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 오면 다 멈춰서요.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게 멈춰서지만 기독교는 죽음 너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감춰서 모르도록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계시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까닭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랄지라도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부활을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아주 신비한 역사입니다. 죽음이 끝이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요 영원한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부활의 비밀이라 할지라도 그종 선자를 통해서 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비밀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미리 알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나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다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믿게 함으로 구원받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비밀, 부활의 비밀도 은혜와 복으로 주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 없는 걸 한참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게 함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진리를 발견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찬송이 되고 또한 무기력한 삶이 변해서 뜨거운 사명감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첫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소망하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부활을 소망하라.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라는 게 부활의 비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51절로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첫째 비밀은 뭐냐? 마지막 나팔에 너희도 변하리라. 이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나팔이 불어올 때에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부활해서 변화될 걸 말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산채로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 무궁토록 주와 함께 산다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 거로 이 비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소망하라. 늘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악한 세상을, 고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라 하는 게 우리를 통해 주시는 신령한 교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부활의 근거가 되고 부활의 시작이 되고 부활의 보증이 되고 부활의 견본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걸 보여준 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어떤 나무에 사과가 맺렸으면 계속해서 해마다 사과를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금년에 사과 맺혔다가 내년에는 또 배를 맺히고 그 다음에 포도 맺질 않아요. 그는 첫 열매가 사과면 계속해서 해마다 사과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깨치고 부활의 열매를 맺혔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산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미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거듭나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 영생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돼요? 우리 부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얼마나 좋아요, 그냥. 부활에 산소망이 있다 하는 건 산소망이니까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부활하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이고, 또 부활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건 산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세상 소망은 되게 소망으로 끝나요. 그냥. 어릴 때 학생들 너 소망이 뭐냐? 꾸미면 저마다 대통령 되고 저마다 장군 되고 뭐 박사 된다고 그래요. 그냥. 실제 뭐 대통령 되고 박사 되는 사람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 소망은
그저 소망으로 끝나고 꿈으로 끝나요, 그냥. 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대통령 됐다, 뭐 박사가 되고 사장이 됐다, 언젠간 죽잖아요? 그런 거로 세상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소망을 누리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성취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51절 다시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르리다 변하리라. 여기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자는 거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지 아니하고 잠자는 겁니다. 이건. 죽었다고 마지막이다 끝이다 하고 뭐 슬퍼할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침대에 얼마 동안 잠자다가 이제는 부활의 새벽에 깨나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약속이 됐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52절 다 같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재림의 나팔이 부는 때에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우리도 변하리라.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해가지고 변화돼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세상 사는 자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예수님 자리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생이 들어간다 하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모든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승리 사건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승리의 나팔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무덤을 깨치고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데 그리의 소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한 다음에는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재림과 부활의 철정은 뭐냐?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재림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그 약속, 그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살겠어요. 그냥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고 나가면 재림하고 우리는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누리는
영생 목락을 누린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53절 한번 읽어봐요. 53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육신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좀 더 주와 함께 살 때는 지금과 같은 연약한 육신, 병들고 늙어지고 썩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이 아니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러한 육신을 입고 신령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신은 다 그저 낡고 그저 헐었어요. 그냥 몇십 년 동안 쓰고 살다 보니까 낡고 헐고 때로는 사고 나가지고 쩔뚝거리고 이마는 벗어지고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냥 부활해도 이러한 상태로 부활해서 부활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 되는 남편을 맞이할 그러한 단정으로 아름답고 젊고 싱싱하고 아주 그냥 신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내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이고 늙고 병들고 잘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제 나는 끝났다 하지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재림의 날이 있고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재림과 부활의 날에는 아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 아마 신부의 모습이니까 신부와 같은 아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데 늙고 병들고 허리 꼬부라지고 그냥 그런 상태로 어떻게 신부 노릇하겠어요. 그냥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신부의 모습으로 또 남자들은 새신랑의 모습으로 다 새롭게 변화되고 더 아름다워요. 그냥 육신의 신부는 언젠가 늙지만 부활한 신부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신랑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이 약속됐으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늘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애벌레가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고치 속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애벌레 친구들이 우리 친구는 고치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그냥 지옥과 같은 곳에 끝났다. 이제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참 안 됐다고 슬퍼서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냥. 근데 얼마 있다가 단단한 고치를 깨트리고 나비가 돼가지고 그냥 하늘을 나르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땅 속에 있는 애벌레들이 저 나비 보고 저게 우리 친구다 할 수 있겠어요? 상상도 안 돼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늙고 병들고 약한 육신을 입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 되지만 부활의 비밀은 거기 있어요. 그냥 부활할 때는 아주 그냥 현재 육신과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함께 살고 소망할 때 얼마나 우리가 참 소망이 넘쳐요.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망에서의 승리를 믿고 감사하라. 사망에서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망도 이기고 정복한 사망을 이긴 승리를 확신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르리라. 아예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겼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망 자체를 그냥 정복을 해가지고 이긴 그러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망 자체를 그냥 아예 박살내버렸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인류의 최대의 원수, 가장 무서운 원수인 사망이라는 폭군을 정복을 해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한 게 바로 부활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정죄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이라는 사망을 아예 깨트려 버려가지고 정복을 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사망의 정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54절에 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곳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값은 사망이다 하는 율법 아래 모든 인류는 다 벌벌 떨면서 일생을 사망에 종살이해야 되거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벌벌 떠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정죄함을 벗어나게 하고 율법의 몽해를 벗어나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류의 최대 원수 사막을 정복해서 승리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율법이 거룩한 거지만은 죄인에게는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사망으로 얽어맺는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우리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냥 멸망할 자 받을 자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사망 자체를 박살내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 역사와 로마 총독의 권세, 군대의 권세, 부패한 제사장들의 권세, 또 유대인의 민중들의 권세, 모든 세상 권세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걸 다 정복한 겁니다. 사망도 정복하고 로마 군병, 총독 권세, 마귀 권세 모든 걸 다 정복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살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싸움은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만을 의지하고 갑니다 하고 나가면 어떠한 시험, 어떠한 난관,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놨다 하고 이기고 있다는 싸움이니까 얼마나 참아도 감사가 넘쳐요 그냥. 그러니까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부활 승리를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부활하고 승리한 것을 믿고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58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솟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했으니까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줬으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주고 승리의 영광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는 견실하게 흔들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게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는데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베풀어 준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만 바라보고 좋다 할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절로 57절까지는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당위성, 영광스러움, 이걸 다 증명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천국 티켓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사랑에 나가니까 이제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시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극강담대하게 믿음의 성장을 하라는 게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생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는 썩어질 세상 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저 세상 정식을 하고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암만 많이 쌓아놨어도 갈 때는 빈을 들고 가요. 그냥. 그런 거로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정도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다시 만날 때 칭찬받고 영광받고 멸롱한 상급받는 자가 될까? 썩지 않는 세상일 하지 말고 석단이 세상일보다도 썩지 않는 신령한 영적 구원이 일어나간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일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학교나 어디서나 거기서 부활의 증인 노릇 잘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 권능을 이제는 사용을 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또 외국에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노릇해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나가면 다 부활났고 영광을 얻지만은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얼마나 부활의 증인 노릇을 잘했느냐, 얼마나 예수님 형상을 닮아 나갔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 봉사했느냐.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 좀 더 큰 자가 되고 영광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조금만 높아지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저 풀에 꼴것 같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어쩌든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활의 정인 노릇을 잘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냥.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라이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잘 받들어 나가서 하늘 나가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일에 더욱 힘써라. 더욱 힘쓰라고 하는 건 그저 넘치게 하라는 거,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그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저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넘쳐서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해서 좀 더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눕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 믿다 죽은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벌받은 자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니까 벌받은 자고 예수 믿고 주 안에 살린 자는 복을 받았는데 복받은 자들이 하늘 나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데 뭘 따라 상을 줘요? 무엇만 따라가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세상에 아무리 명예, 권세, 재산 많이 모아놨어도 하늘나라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냥 죽음의 고개가 넘어갈 땐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냥. 그러나 죽음의 고개까지 따라가는 거 있는데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믿음의 선한 행실, 부활의 정의 노릇한 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한 거, 그것만은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념이 되고 상급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질 것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서 구원을 잘 이뤄나가므로 세상에도 귀 쓰임 받고 하늘나라 가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소망하라. 둘째는 사망에서의 승리를 믿고 감사하고, 셋째는 부활 승리를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부활의 산정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상급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하시면서 부활 영생의 산소망을 되신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해서 죽으셨지만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영생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사망과 모든 인간의 원수, 마귀 역사 다 깨트려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부활 승리의 주님을 믿고 남은 생애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부활의 산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받들어 섬기는 일에 충성 다해서 하늘나라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